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가치가 지푸라기는 아닌지 점검하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가치가 지푸라기는 아닌지 점검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문제들로 인해 편지를 썼던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로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살펴가야 할 것 같지만 이 고린도 전서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고린도 전서가 우리가 이제 고린도로 가는 첫 편지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참고해 보니까 5장 9절에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미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로 보내진 편지가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핀 이 고린도 전서는 사실 고린도로 가는 첫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가장 중요한 이제 선교의 사역으로 행했지만, 더불어서 주변 교회들에서 지금 발생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사역에도,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케 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사역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도 보냈는데,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들의 경우는 편지가 이 오고 간 순서와 배경을 알아야 그 내용을 바르게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분히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를 가능하면 잘 맞춰서 그 상황을 살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들도 순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오늘은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비슷한 시기에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를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이 시기, 그러니까 바울이 1차로 전도를 하고 2차, 3차 전도 여행의 첫 순서로 항상 그 지역 교회를 섬겼던 그런 곳이었는데, 역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당연히 에베소로 오기 전에 섬기고 왔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몇 번을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던 갈라디아에 관련된 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해온 지역이 여러 군데였잖아요. 그렇게 보면 단지 고린도 교회에서만 지금 이런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이런 성장통의 문제를 겪은 게 아니었을 것이고, 당연히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각 교회, 각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도 왜 그 이 종말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들이 있어서 이미 벌써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막 계속 드러나기는 하지만, 근데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봐보면 결국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이미 젖어든 그 삶의 그 태도들, 습관들, 문화, 종교, 그 세상의 가치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 바로 이 기준 싸움에서 대부분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다 삶의 기준, 어떤 가치를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 적힌 그대로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되고 뭐 어디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방 전도의 초기부터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결된 이 죄악된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 외에는 율법의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말씀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라, 그런 식으로 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먼저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에서 명하는 제사들과 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그렇게 했는데 이건 대부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취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행위를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 28절을 참고해 보면 성령과 우리는 다음 몇 가지 필수 사항 밖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29절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지키면 여러분은 잘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예를 들면 뭐 다른 십계명이나 어떤 많은 도덕법 같은 것들까지 이게 다 지킬 필요 없다. 뭐 이 우상에 바친 제물 먹지 말고 그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하고 음행 멀리하고 이러면 괜찮다. 나머지는 다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금지, 음행금지, 생명을 상징하는 피 먹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은 이거를 삼가했을 때 대부분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살인, 도둑질, 탐심 뭐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나마 이 사회의 어떤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들이었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몇 가지 금하라 하고 정한 것 이거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었던 것이고 그렇다고 뭐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대부분 뭐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자신을 위해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인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던 내 삶의 문화가치, 세상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시하는 그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계속적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처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전에 그렇게 젖어있던 세상 문화, 하나님께서 하지 말도록 한 것을 즐기던 그런 문화 가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과도기적인 어떤 혼란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들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좀 비슷한 거였는데 고린도 교회 예를 들면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세상 문화와 굉장히 많이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된 거죠. 율법에서 정확히 이런 것들, 요즘도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우리가 참 성경의 원리를 갖고 분별하지 않으면 잘 분별할 수 없는 많은 새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로 그런 고린도 문화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이 세상의 습관과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런 어떤 태도와 이런 것들과 이제 막 이 혼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교회 지역 안에서의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할례나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완전하게 해결하신 구원의 방법,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거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거야? 아니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린도후서를 살피기 전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언제 적혔는가를 좀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이 많은 책입니다. 이미 제가 이미 이전 설교에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록 시기를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그 과정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오면서 성도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쯤에 이제 소아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거 외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할례와 율법적인 것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이 이제 뭔가 믹스되는 믿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펜을 잡고 편지를 쓴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표현이 굉장히 격합니다. 사도됨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어떤 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명확하게 지금 어느 지역, 갈라디아의 어느 지역이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정확하게 나오질 않으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원래 지리적으로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지중해. 그럼 거의 남북의 길이가 한 1000km. 그러니까 멜번에서 시드니만큼의 길이었기 때문에 거리였기 때문에 이런 갈라디아 지역 중 어느 지역이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볼 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지역은 남쪽 갈라디아였단 말이에요. 지중해 부근의 버가, 뭐 비시디아, 안디옥, 실르기와 뭐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부스기아, 뭐 이런데 부르기아 이런 데였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바울이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난 거고 그 후에 이제 매번 전도 여정을 갈 때마다 바울이 이제 그가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며 지나갔던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처음 의도 자체도 그랬잖아요. 1차로 개척됐던 그 교회를 좀 되돌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길에도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걸쳐서 그렇게 왔다. 이런 이 분명한 얘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지체들을 세우고 사역했던 시간이 지금 얼마 지나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할례당과 같은 이 율법적 교훈에 휩쓸려 버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기 지금 그가 3차 전도 여정으로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 시기에 대한 뭐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나무라는 걸 볼 때 아마도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서 저들을 섬긴 후에 지금 에베소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 그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적 시기쯤이 아니었나라고 우리가 보고 살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학자들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무렵인 AD 48년경에 이 서신을 기록했을 거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정이 끝나고 곧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기록 장소도 시리아의 안디옥, 그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율법 준수에 대한 어떤 논의까지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는 지침까지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볼 때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AD 56년경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됐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그렇게 다루다가 고린도전서를 적어서 디모데편에 이제 보냈는데 오히려 이 바울의 의도를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더 과격한 내용의 편지를 적어서 이제 디도라는 사람 편에 다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 디도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어디로 와라 했던 그 지역이 바로 마케도니아였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바울이 직접 올라갔던 거죠. 근데 결국 마케도니아 지경에 들어서서야 돌아오고 있는 디도를 만나게 됐고 고린도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즈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의 문제도 해결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비평학자들은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를 그보다 훨씬 후로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구금된 그 시기, AD 60년경 이렇게도 뭐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갈라디아서를 살피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살펴보냐면 이 성경에 이 서신서들이 그래요. 서신서들은 그러니까 편지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고자 할 때 그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연관성, 왜 서신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서 보내는 편지만 본다면 마치 누군가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 같긴 한데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그런 경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들은 무조건 많이 막 반복해서 읽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인 시기와 배경들, 이런 상황들을 먼저 좀 바르게 최대한 살필 수 있어야 편지의 그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떤 성경이라도 읽어가기 전에, 그래서 항상 각권이 적혔던 그 상황을 파악하는 거,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느냐라고 하는 이 서론적인 부분을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읽어가는, 묵상하는 그런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갈라디아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법도요, 규례요, 명령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종교적으로 왜곡시키는 거.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그 말라기서 같은 경우 구약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결국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알게 하는데 2장 5절 말라기,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자,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생명과 평화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 나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했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의 도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맡은 자, 지금 제사장에 대한 특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삼았기 때문에 결국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됐고 고통과 절망의 길로 가게 됐다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2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좀 살펴보면 어떻게 적혀 있냐면 2장 8절,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성직자들이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죽도록 가르쳤다. 내가 레위의 후손과 체결한 계약도 너희가 위반하고 파괴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도록 하겠다. 결국 구약의 끝,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뜻이 담긴 이 언약, 이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가르쳐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율법에서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없기에 대속의 제물로 대신하던 것을 예수님이 그 대속의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불완전한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바르게 적용할 것인지를 온전히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는 거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있는 건지, 다시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차분하게 검토하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주간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온전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주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가치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왔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친구와 동료들이 즐겨하는 것들을 같이 따라하게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문화와 공동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사명이 귀하고 소중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그 세상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과 축복으로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쾌락과 욕정에 취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즐기며 살아갈 때 그런 삶의 현장에 보내진 성도로서 그런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축복의 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된 삶이고 부름과 보냄을 받은 증인된 삶이고,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 사명인 거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섞이고 비슷해져 버린 이 잘못된 믿음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퀴어 신학이나 또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그 자유주의 신학들과 같은 잘못된 믿음의 틀을 가지면,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특별한 논리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퀴어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이 극단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모르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가지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마치 무슨 무당이 써주는 부적과 같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길을 걷다가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본능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스스로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만나야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영생의 가치에 눈을 뜨고 어떤 길이 영생의 길인지를 알아서 이 어두운 세상, 욕심대로 사는 세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빛과 소금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겠지만 행하지 않는 알은 의미가 없다는 것 잊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 속을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가치가 정말 그래서 지푸라기가 아닌지 세상에 헛된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하고 오직 진리의 반석 대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하루, 그런 매일 되기 원합니다. 그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